오늘 제목 마가복음 5번째 강해 깨끗해지면 깨끗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이제 의지와 능력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 근데 우리는 어디서 부딪히느냐? 능력 부분에 가서 딱 절망하게 되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의지가 딱 능력에서 딱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복되는 절망을 통해서 의지가 바뀌어요. 우리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나중에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선상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진다. 좀 그런 문제입니다. 끊임없는 절망을 통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이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나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뭐가 떨어져 나갈까요? 나의 욕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내 욕심이 다루심을 입게 된다. 내 욕심이 근데 그러면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힘을 주고 나를 이렇게 움직여, 영어로 드라이브 한다 그러죠. 나를 드라이브 하는 것이 동력이 뭐였느냐?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한다. 이것도 대개는 욕심에 기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게 해요. 욕심이 제거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이렇게 딱 동일해진다. 욕심이 빠지는 거죠. 그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때는 욕심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힘이 있어야 되느냐, 자원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색이 아니에요. 철저히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창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모순인 거라. 왜냐하면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느냐? 딱 그분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있다, 이게 모순이 되죠. 무엇을 모순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밥 며칠 동안 안 먹으면은 배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원래 이거
내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내 배가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음식을 포기하고 그 먹고 싶은 식욕을 비우고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짐으로 없던 것이, 창세기 말하면 이 단어가 뭘까요? 없던 것이 두 글자, 창조되는 거죠. 없던 것이 창조가 되는 거죠. 이건 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만 있어야 되고, 나만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 없던 것이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하는 부재하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면 결과적으로 거기 무엇이냐? 없던 것이 새로 생겨요. 창조. 창조의 본질. 창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재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 계심의 결과가 창조예요. 아니면은 그분으로만 꽉 차 있어야 돼. 그죠? 영광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리니까 뭐가 없던 게 생기죠? 흑암. 하나님 앞에 어찌 흑암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탈 수 없죠. 근데 그 영광의 빛을 가리니까 흑암이 생겨요. 그 흑암의 자리는 뭐죠? 영광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운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그 자리를 비우면 혼돈이 창조가 돼요. 이제 아담의 무엇인 줄 알겠죠? 아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 그걸 뭐라 그러죠? 사망. 나쁜 게 아니에요. 이원론적으로 사망은 나쁘고 생명은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사망이 이렇다고요. 사망. 근데 사망이 자기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둠은 무엇이 빠져나간 거냐? 영광이 빠져나간 거예요. 빛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어둠의 나의 실존, 나의 흑암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문제의 당사자는 누군가? 바로 부재하셨던 떠나셨던 분, 그 자리를 비우고 나가셨던 바로 영광, 충만, 질서,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창조된 자, 나라는 이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이 자리를 비운 결과인데 그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리를 비우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그럼 은혜는 바로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없음이고 가난이고 불능이고 흑암이고 혼돈이에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문제가 왜 야기되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오시면 대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너는 어둠에서 어둠의 문제, 또 뭡니까? 넌 이 가난의 문제, 그죠? 넌 이 공허의 문제, 너가 비어 있음의 문제를 너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당사자이신 그분이 늘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뭐가 되는 거죠? 찾아오셔서 사망의 자리에 생명이 오셔서 온전해질 때 이걸 구원, 부활. 여기는 그 당사자들에게 너가 무엇을 해야 된다 강요하지 아니하고,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당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줘요. 근데 아니면은 이게 반대의 삶을 산다 보면은 이 문제를 본인이 애쓰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확보하려는 마음,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그를 움직입니다. 동력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늘 욕심과 염려, 그 세계예요. 여기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그분이 찾아오심을 구하는 자리가 되고, 기도는 이쪽에 있죠. 기도는 이쪽에 있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으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쁜 삶을 살고 싶으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쪽은 은혜의 삶은 철저히 그분의 어떠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지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지금 문득병자는 바로 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하심과 당신의 능력에 내가 강구합니다. 당신의 원하심과 당신이 할 수 있으심에 내가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깨끗해려고 합니다. 나는 깨끗해지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과 의지 속에는 하여튼 이것을 그렇게 해야게끔 해야 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서는 힘을 키워야 되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늘 욕심과 염려가 따라갑니다. 이런 삶의 경계에서 우리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뭐죠? 창조된 자예요. 우린 철저히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그분의 모든 것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나의 문제는 그분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문제가 드러난 자지 문제를 치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그런 자예요. 이 자리를 사망의 자리라고 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자리예요. 생명이 찾아야만 하는 자리예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아담이 뭐라 그랬죠? 당신이 찾아와야만 되는 사람인데, 그죠? 이거를 반대의 삶의 지경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땀의 세계를 집어넣어요? 그것은 욕심과 염려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땀을 흘려야지 되는. 그러니까 네가 다짐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이루어야만 되는. 거기다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집어넣은 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땅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얻게 되죠? 그곳의 끝은 절망이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 거죠? 나는 사망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의 책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다라는 거. 그것이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깨끗하지 않음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네. 우리 저기 본문을 한번 보죠.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을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긴다는,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보면은 부모님이 입술에는 큰 애가 있고 마음에는 작은 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누가 문제가 있죠?
오케이, 다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문제야. 근데 이렇게 한 자녀는 입술에, 엄마 입술에 늘 있어. 우리 큰 놈, 우리 큰 놈.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작은 애한테 가 있어요. 그 누구가 문제야 지금? 작은 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작은 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엄마랑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입술로는 우리 큰애 얘기해. 걔가 공부도 잘하고 요번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주 우리 큰애 그래. 그래서 큰애 엄마라고 이름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데 마음에는 늘 작은 아이한테 가 있어요. 그죠? 작은 아이한테 가 있는 거죠. 작은 아이는 엄마가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디다 내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엄마가 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하면, 전 제가 큰 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작은 아이인 걸 본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작은 아이더라고. 우리 아내가 아멘 하네. 내가 큰 아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작은 아이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앙은 큰 아이로 출발했다가 작은 아이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자.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깨끗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이 뭐냐면 감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병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출발부터가 내가 누구냐라는 걸 못 보고 출발한다. 우리는 이 무대가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본대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나의 이웃을 알려주십시오. 그 앞에 뭐라고 써있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할 만한 이웃을 찾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나중에 막 다 죽게 된 사람 얘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이 다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는 내가 도와줄 이웃을, 그죠? 내가 사랑해줄 이웃, 이런 걸 우리는 그저 찾는데, 하나님은 너를 살려줄, 너를 도와줄 이웃,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자기가 다 죽게 된 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감각한 이 병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보아라라는 거죠. 나는 큰아들로 살려고 그랬대도, 큰아이.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고 계시면 난 큰일 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심령을 모르고 있으면 난 큰일 나는 거야. 어느 날, 그런데 나는 그분이 마치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중풍병자처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고, 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 꼭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들어주고, 그죠? 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목마르면 물을 갖다 주고, 하여튼 난 그분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문득병자다. 근데 나를 감각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사망이구나.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백을 치료받는 거예요. 아, 내가 사망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는 아마 큰아들처럼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앞에 보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권고하다. 그래서 누구로 넘어가잖아요. 그전에는 how, just tell me how. 방법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나에게서는 방도가 없으니까 누구, somebody else, 나 말고 somebody else,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Who will, 그러잖아.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Who will rescue. 어디서 이 body of death, 이 죽은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느냐, 나를 도와주겠느냐. 어느 날 치료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심령, 상한 심령이 뭐 상함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본문을 좀 보죠. 본문 42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 문둥병만 뭔가 이렇게 좀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특별한 병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 앞에서 이게 다루심을 입어야 될 문제. 율법은 뭐라는 거죠? 너는 사망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희한하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건 뭐냐? 오히려 몰랐던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전부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 이런 건 줄 알았잖아요. 우리 출발이에요. 아까 제가 창조의 본질을 이야기했지만 우린 출발이 사망이라도요. 근데 이건 나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 있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법을 주셔서 나를 죄인 만듭니다. 근데 그 법이 나를 죄인 만들지만 죄는 무엇을 드러내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나의 사망을 드러나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나를 사망을 드러나게 한 그 법이 그때부터 일을 해요. 법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사망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부터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나의 사망이 드러났다는 것이. 그것이 율법인 제사장에게 가면은 사망을 일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망에 더 이상 율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관계가 있어서 법을 주고, 관계가 있어서 법을 줘서 죄인 만들었지만 그 관계가 있으신 그분이 이제 그 일을 테이크오버하죠. 사망이니까 What can you do?
지금 사망인데 그때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4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여길 때 제사장에게 가면은 제사장이 진찰을 한 다음에 물을 뿌려요. 근데 그 물 뿌리는 게 어떻게 뿌느냐, 이 질그릇 안에다가 깨끗한 물, 흐르는 물이라고 했지만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산새를 2마리, 살아있는 산새를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죽여요. 죽이면은 그 그릇 안에서 죽이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물 위에 뭐가 떨어질까요? 죽은 새의 피가 떨어지죠. 그 피와 물을 집어서 그 누굽니까, 문둥병 환자에게 7번 뿌려요. 그래서 너는 낫다. 너는 낫다. 너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 너는 낫다. 예. 여러분, 낫다라는 게 뭐예요? 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네가 누구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몰랐대도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 맨날 나를 21세기에 칼빈체라고 불러달라고 내가 맨날, 예? 나를 마르틴 루터 체라고 부르라고. 나는 이 시대의 개혁자인 줄 알고.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너는 흑암이다. 너는 공허다. 너는 결핍이다. 너는 용서가 필요한 자다. 너는 사망이다. 너는 곤고다. 너는 가난이다. 그죠? 어느 날 그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면서 나의 존재를 내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 그래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너는, 그죠? 나는 처음에 그래도 난 개혁자다. 그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는 사망이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너 하나님이 날마다 용서해야 된다. 너는 곤고고, 너는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다. 이걸 뿌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이 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물 한 마리, 새 한 마리 죽었지만 살아있는 또 다른 새는 그 웃을 좋아하고 백향나무 그 가지로 이 홍색 실로 이렇게 묶어요. 안 그러면 파닥파닥거리니까 묶어가지고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아까 그 물과 피 안에다 쑥 집어넣어. 무슨 장면이 생각나죠? 세례, 침례받는 게 생각나죠? 오랫동안 집어넣으면 이거 완전히 죽으니까 살짝 집어넣는다. 한 다음에 다시 꺼내서 실을 풀러서 산에 들에 나가서 풀어줘요. 그럼 이 사람, 이 산새는 살죠. 이 산새 살아가지면 몸에 무엇이 묻었죠? 죽은 새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은 새의 피를 보면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있음은 무엇을 기인한 거냐? 나 대신 죽은 산새, 그 피가 우리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을 댔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은 겁니다. 물과 피를, 그 물과 피 다 쏟아진 그 물과 피에 내가 다 잠겼기 때문에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죽으심과 나의 삶.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보혈이 되어서 어디에서 살아나느냐?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질그릇인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이 이 질그릇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게 정결함을 받을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예,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길로 언도하고, 다 같이 시작.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자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바라바는 바로 살아난 산새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피와 물이 내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 바라바는 그 나사렛 예수, 그 청년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용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용서를 더 많이 더 받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보는 거죠. 그럼 자기 안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 불순종을 보고, 방탕을 보고, 교만함을 보고, 완악함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누구만 할 수 있죠?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자들이 그 일을. 그래서 그 물뿌림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자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내가 이런 사함과 이런 자비를 겪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그것이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바꿔준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문둥병으로부터 치유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죠? 아직도 문둥병, 무강박한 거예요. 내가 사망임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물뿌림을 통해서 너는 용서가 필요한 자고, 너는 완악한 자고, 너는 교만한 자고, 너는 흑암과 곤고와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치유함의 결과로 내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철저히 그분의 어떠함이 나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새구나. 근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새로 인하여 살아났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괜히 역설적인 거죠. 오히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면은 깨끗하지 않은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에요. 이것이 나의 어찌할 수 없음,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제가, 그죠? 이 힘이 진짜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도, 아니면 우리는 뭔가를 확보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확보해야 돼요. 여기는 욕심과 염려만 있어요. 이게 이 철저한 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늘 내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 그래서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전부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거기서 출발하지 말고 사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목회하는 중에 제일 많이 겪은 게 억울한 일이거든요. 내가 제 억울함을 못 찾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일이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자꾸만 이렇게 벌어지나, 이제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 와서 내가 딱 보니까 요새는 옛날보다는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거예요. 옛날보다는 참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다 억울해도 다 이렇게 이럴 날이 오겠죠. 이런 일은 당연히 오는 거야. 뭐 이럴 날이 오겠죠. 근데 그런 걸 이겨내는 그게 어디 있느냐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자꾸 내 의지가 되는 그 의지를 꺾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딱 사라지냐면은 그 의지 속에 감추어뒀던 나의 욕심 부분이 계속 떨어져 나가요. 딱 절망하면서. 그 욕심이 다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그걸 견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삶의 우리의 동력, 그 욕심을 잘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는 전부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걸리기 시작해. 은혜의 삶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무지 나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나를 은혜의 삶으로 넘기면서 전부 구하는 삶, 그분의 어떠하심의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러니까 몰라,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더만. 왜냐면은 He will take care.
기도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가 철저히 우리들의 기도의 본질이 이렇게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 이 일들 그렇게 매달려 봤지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이런 마음도 먹고 이렇게 되기를 갈구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또 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리저리 애써봤지만 도저히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 또 내 관계의 문제, 내 의지는 이렇지만 이것을 뜻대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무지 나에게 방법이 없기에 이 자리에 두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일을 하시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를 꺾어서 당신의 의지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에 갖다, 당신의 능력의 손에 갖다 바칠 것이오니 나의 모든 의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택해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이루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한 예수의 기도가 이제 나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일들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사오니, 그것이 가장 최선인 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의지는 꺾였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